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를 다 마치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이 조금 얘기하다가 아마 저녁 예배 시간 끝납니다. 그렇죠?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우리가 있는 건 고사하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믿습니까? 아니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읽어보면 그대로 여기 설명할 필요도 없이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는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믿는 거. 우리 인간의 어떤 반로에서 시작이 아니라 이 구원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먼저예요. 모든 면에서 항상. 이렇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나도 뭐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택했다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아이고 선택 그렇게 선택을 다 했으면 뭐 우리가 믿을 필요도 뭐가 있고 뭐 선택했으면 언젠가는 믿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함께 지난번 시간에 이 그루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제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그루템은 선택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이 공적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무슨 일이 있어서 잘한 것이나 아니면 의롭게 생기거나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호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선한 호의,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똑똑해서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근데 뭐가 우리에게 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창세 전에 선택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거 뭐 할 거 그런 거 다 보시고 한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뭐 다 보시는 그런 측면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요. 미리 공적으로 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바로 이 선한 호의 때문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바울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죠. 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누구의 어떤 압력이나 힘이나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처럼 또 비유로 말씀도 하셨잖아요. 뭐 항아리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그 뭐 조금 저기 하면 그냥 깨버리고 그런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전이라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상황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여건과 환경과 매임과 뭐 이런 것을 조건적인 측면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조직신학에서 그 얘기하는 게 무조건적 선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선택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믿어줄 거지 뭐 이렇게 해갖고 한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잘할 거지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네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할 거지 그런 측면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신령한 복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이 방법은 하나님의 선택의 오묘함을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더 이상 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면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아담 이후에 모두 다 범죄한 상태잖아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나고 그러겠어요. 죄를 모든 사람이 졌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불공평한 것 같죠.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한 거죠.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그렇죠? 이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는 거. 우리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죠. 1절 오늘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 또 6절 말씀 보면 6절 봐요. 6절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영광, 풍성한 은혜 그리고 거저주신다. 거저주시는 바 그러니까 어떤 대가나 뭘 바라고 거저주시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또 9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에게 줬다.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래서 예정한 것이. 또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체가 뭐가 되기?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준 거예요. 이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물론 다른 노마사나 이런 곳에도 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은 성도들을 택하시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하셨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적이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죠. 만약에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면 무조건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니까 무조건 선택한 거지. 무조건. 있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에 와서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선택했다면 뭔가 조건을 보고 아니면 또 믿음 생활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될 수 있지만, 창세 전에 선택한 건 뭐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러기 전에, 그 온 세상이 있기도 전에, 아담 하와를 만들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조건이 그때 당시에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사람의 무슨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게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 자체도 없었는데. 또 하나님은 인간이 사람들의 공로를 의존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꼭 이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울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내용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들이 구원을 위한 그의 하나님의 작정은 그렇게도 주권적이요, 그렇게도 숭고하고, 그렇게도 측량할 수 없도록 우리보다 먼저 시간적으로 현세 이전의 공간과 범위에 있어서는 현세를 초월한 것이다. 현세, 우리 세상이 있기도 전이니까 그걸 초월한 거가 됐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생하게 설명해 주는데, 바울이 이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봐봐요. 지금 여기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에사하고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사하고 야곱을.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 선이나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한 때, 지금 태어나지도 아니한 때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행위를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니. 그거가 누구냐? 선택한 것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누구? 야곱을. 요셉이 또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 받을 때 장자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도 바꾸는데 인간의 방법, 아니에요, 얘가 장남이에요. 그래. 나도 안다 그래요. 나도 안다. 야곱이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아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12지파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땅 분배도 받아요. 놀랍지 않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심이로 말미암았다는. 부르심이.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르심이가 너희를 영화롭게,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선택받는 자가 장차 믿음을 가질 것과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주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시공간을 어때요? 동시에 보시니까 앞으로 있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것이고 선한 삶을 살 것이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고 뭐 이런 걸 아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믿음과 선을 근거로 그러니까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정죄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받아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왜? 다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걸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구원받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을 죄 때문에 정죄받은 거 마땅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감사, 그 은혜. 바울 사도도 그러니까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비참하게 됐고 쫓겨다니는 신세고 만일 하늘에 소망이 없고 신령한 복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무조건 선택을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얘기.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선택했다면 우리는 방종에 빠지기 쉽다고 의의를 제기해요. 선택했는데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선택받아서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선택받은 자는 구원받게 되니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이 목적만 정해주신 것이 아니요 목적에 성취할 수단까지도 포함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만 너 천국 간다 선택했다 그렇게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수단. 그래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하는 것인데 선택받은 자가 은혜로 시작한 것을 영광으로 완성하도록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해서 누가? 하나님이 시작했잖아요. 창세전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 이루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 이루시는 걸 어때?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누가?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나가신다. 이 말은 바로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측면을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성경 구절 더 한 절 보고요. 바로 뒤에 보면 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로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이루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걸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우리 기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행하게 만든다는 거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고 기도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자,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케네드 빌스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잘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을 위해서 취하신 세 단계를 얘기했어요.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 가운데 그를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많은 인류 가운데 꼭 찍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꼭 찍어서. 할렐루야. 네. 자, 이 선택은 성령의 구별하시는 사역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간섭을 통해서 그래서 구별하고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그 죄인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행위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하는데 입술로는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외울 수 있잖아요, 그거. 그런데 그 사실들을 그대로 믿는 믿음은 아무에게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만 진정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입술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시인하는데
마음은 없는데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고백하는 자가 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이게 말하는 건 성령의 간섭, 성령의 역사하심이 죄인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행위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고귀한 피로 그를 정결케 하심으로 응답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끌어내시니까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가 됐으니까 정결케 되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 공로가 아닌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도 구원의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믿는 믿음까지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시고, 정리해보면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행위로 이끄시고 그리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고귀한 피로 믿는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것도 단번에 해결했다는 거죠. 단번에. 간신히 한 게 아니라 넉넉하게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관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정과 선택의 결과를 보장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교리는 몇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진리를 몇 가지 진리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 볼 텐데, 선택 교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걸 근데 시작하면 지금 20분이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이 사실, 오늘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 무조건적 선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